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모든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기울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들여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벌써 이 첫 설교를 이것으로 설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직접 얘기했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첫 설교를 했냐면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굉장한데 첫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로 예수님이 그 종들을 통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하신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래.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일에 쏟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처녀 비유도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가 똑같은 얘기예요. 잠언서에도 보면 6장에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개미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 왜 개미 이야기를 해? 개미를 보라는 거야. 개미가 여름 동안 1분 1분을 어디다 쏟고 있느냐? 가을 추수 준비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듯이 개미를 언급한 것은, 그 개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옳은 행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신랑께서는 예수님은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 순수하고 순결한 준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바로 그 위에 할렐루야서부터 읽을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의 옷은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랬어.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선택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에스더란 여인이 왕비로 선택하기 전에 에로 왕이 첫 번째 아내 와스디를 폐하고 이제 새로운 아리따운 여인을 왕비로 선택할 때 각 도성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불러요. 불러놓고 이 왕이 선택하기 전에 얼마 동안 그들이 단장을 하고 준비하죠? 1년 동안. 1년 동안을 왕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몸단장을 1년. 자,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몸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러가 불름받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을 몸단장 잘 준비된 자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왕비를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건데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 몸단장을 잘한 사람.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예요. 그 2장 3장의 7교회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극복하고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치고 준비하는 자는 내가 맞이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적당히 주님을 섬긴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충성한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에 아주 본질적인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른 거 다 잘했어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이 에베소 교회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몸단장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기초하여 충성된 교회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야. 자,
잘 봐요. 이 첫 번째 주님의 지적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 이 교회들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만나는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첫 번째 거를 회복할 때야.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속하신 이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은 단순히 피조물로 일꾼이 없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한 것은, 자,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독생자인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아들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누가 깨트렸어요? 사단이 깨트렸어요. 사단이 깨트려가지고 결국은 인간으로는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었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이 인간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보게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관심과 열정을 드려야 될 모든 것을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빼앗아 왔고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연인 솔로몬을 타락시킨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빼앗는 놈이 있어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는 순간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고,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잘 보세요. 이방인들만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의 죄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공간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우상숭배와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이 오셨네. 아멘 집사님이 오셔야 아멘 소리를 들어. 사람은요, 뭔가를 사랑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열렬하게 신랑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열망하고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더러운 신부를 절대로 데리러 오지 않을 거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다 줬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7교회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선택은 우리야. 고칠 거냐 안 고칠 거냐는.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가 뭐냐를 늘 질문하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천국 가야 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는 은혜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아주 순수의 시작은. 그런데 이 변하는 것이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신앙적 지식이 쌓여요. 신앙적 지식이 쌓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근데 조심해야 돼. 신앙적 지식이 쌓이게 되면 조심하지 않으면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 때는 참 순수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식이 많이 쌓여지게 되면 마음과 감정이 점점 죽어지고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지식을 많이 쌓고 지식이 방대해질수록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이 감정이 식어질 확률이 많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며 신앙에 연륜이 붙고요, 많은 신앙적 지식이 쌓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신학생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불붙는 사랑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부르시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과 열정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가. 그러면 많은 지식이 쌓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증가되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초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첫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의 경고하는 경고가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적당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을 낸 교회인데, 근데 중요한 무엇이 빠졌죠?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잘 봐요. 하나님께는 신앙적 지식이 쌓이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우선이 돼야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보다 앞설 것도 없어.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촛대를 옮겨버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야. 촛대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진짜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 지역에 뭐가 생겼어요? 모슬렘 사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끌리게 돼 있어.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 되면 인간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모든 걸 다 쏟게 돼 있어. 즐거움이야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오늘 나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지, 사랑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도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 행위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에베소를 향한 경고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각도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느냐면, 오늘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다른 거에 이끌린다는 사실에, 예수를 믿어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이나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를 뭐를 보면 알아? 교회에 나온 것을 보고?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가진 증명이 안 돼요. 자, 뭐로 증명이 되냐면, 잘 봐요. 내가 어디로, 무엇에 이끌려가는가, 이거 하나만 딱 보면 알아. 잘 보세요. 사랑은 이끌어갑니다. 만약에 무엇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열정을 무엇이 자꾸 빼앗아가지? 이거 하나만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아는데, 자,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을 잡아 도둑을 수갑을 채우잖아요. 수갑을 채우면 가고 싶지 않대도 경찰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 감옥살이 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와 상관없이 수갑이 채워지면 가듯이, 사랑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게 여러분이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항상 이끌릴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여러분을 끌어갈 거예요. 여기 나왔어도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문제거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돈에 이끌리게 돼. 돈에 이끌리면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고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케 하는 백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니 자꾸 예배를 빠져.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자꾸 소홀히 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나 수갑이 여러분을 탁 채웁니다. 채우는데 지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수갑에 채워져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야. 지금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을 뭐가 지배하고 빼앗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수갑이 채워져 있는지를.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게.
사랑은 감정 이상에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것에 수갑이 채워져서 이끌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지남철 있죠? 지남철, 자석에다가 철을 딱 갖다 대면 철이 안 가고 싶어도 그냥 붙어버려. 가고 싶지 않, 의지와 상관없이 가고 싶지 않아도 탁탁탁 붙는 것처럼 사랑은 대상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 핸드폰이 탁탁, 세상의 문화가 탁탁, 세상의 것이 탁탁 여러분을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느냐 보라고. 사랑은 어디를 향해 끌려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연인이 생기면 어때요? 연인이 생기면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끌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끌려. 노래도 그런 말이 있죠. 보고 싶고, 또 뭐가 있어? 만나고 싶고, 그냥 끌려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냥 끌려가는 거지.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랑은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정상이야. 누구에게 끌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데마가 다른 데로 끌려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 데마가 지금 세상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께 이끌림 받던 데마가 세상에 이끌려갔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이걸 점검해야 돼? 그렇지 않아. 사랑에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 얘기했죠.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아쉬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주셔서 현자, 최고의 현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고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자 솔로몬이 세상에 이끌려 망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려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이끌리는 거야. 이끌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 다 똥으로 여기는 거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은 항상 뭔지 아세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참새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참새가 둥지를 하나님의 집에다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새가 하나님 집에도 둥지를 두지는 않았을 거. 왜? 둥지를 두면 얼마나 그 성전이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을, 그 참새 하나가 하나님의 둥지에다가 그 하나님 집 가까이에다 자기 둥지를 두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불후해. 다윗이요, 한 가지의 그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집에 이끌림 받는 것. 항상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야. 왜 이런 일이라? 그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힘이 있어요.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날을 만날 것 같아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아브람과 롯을 보면요, 롯도요 아브람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롯은 어디로 이끌려갔어요? 소돔으로 이끌려갔어요. 왜 소돔으로 이끌려가? 의지와 상관없이 돈,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람은요 항상 부유한데도 항상 어디에 이끌렸어요? 하나님께 이끌려갔어요. 달라요. 전혀 달라. 아브람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심판할 때 의논까지 했지만, 롯이란 사람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감도 못 잡아.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청소년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로 이끌려갈 것 같아요? 김윤미 집사, 예빈이가 가은이가 어디로 이끌려갈 것 같아? 하나님, 잘 키워야 돼. 잘 키워야 돼. 세상은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젊은이들 다 이끌어 갔잖아요. 요즘 교회 와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그 교회는 청년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청년 리더가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맞습니까? 리더인데 술을 먹어. 물론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술, 담배 안 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술, 담배가 들어와? 아니거든. 근데 또 한 청년이 리더야. 또 10월에 결혼했는데 1월에 아기를 낳았대. 10월, 11월, 12월, 1월 3개월 만에 아기가 나오나? 3개월 만에 나와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다른 걸 사랑하는 거야. 다른 걸 사랑하면 몸뚱아리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지적을 안 해줘. 그러니까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를 하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죄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싸움이에요. 누가 인간을 이끌어갈까의 싸움이에요. 사랑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이끌리는데, 자,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창조됐는데 자꾸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놈이 있는 거야. 인류의 역사는 싸움이야. 무엇에 이끌릴 거야? 이끌리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이고, 그 운명은 그대로 받을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여기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야. 매일매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 나의 관심을 무엇이 빼앗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 아까도 그랬죠. 노래 중에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호산나 오소서. 야, 노래 가사는 좋아. 근데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가사가 얼마나 좋아.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눈만 감으면 주님이 그리워서 만나고 싶고, 잠자가다가도 주님을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세요? 어저께도 이 청년 애들 12시 1시에 집에 보내고 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잠깐 좀 잘까 그랬더니, 저는 항상 10분 안에 잠 안 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일어나. 딱 들어놓았다가 조금 눈을 붙여야 되겠다고 부르는데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서 밤샜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잠 안 자면 어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서 힘이 세. 사랑은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에요. 힘.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죠. 마지막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여정을 잘 견디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날마다 이끌려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곳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마지막 때를 그리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에 항상 사랑은 홍수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 아시죠? 자,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자, 보세요. 이 사랑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기가 안 켜졌네. 자, 아가서 8장 6절에 7절 메시지 성경인데 잘 보세요.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아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 시장에서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랑의 불부터야 마지막을 견딜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라. 명령의 명령. 그렇게 쓰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뿐 아니라 말씀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자,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말씀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그 말씀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말을 안 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말씀도 사랑해야 될 이유를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사실은요, 정상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그래도 분리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말씀도 사랑한다는 고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목뱀을 당하는데, 마지막 때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순종하려면 말씀을 사랑할 때만 가능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지식만 가지고서는 풀무풀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순간 풀무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할 때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는 사랑하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니, 순종하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도 순종하여 배도의 길을 많은 사람에게 갈 때 배도하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해야 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뭐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또 말씀도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노력할 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쓸 수 없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끌리고, 말씀 때문에 그 어떤 대가가 치러질 때라도 말씀 때문에 기쁘게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